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월에는 잠시 느헤미야 설교를 멈추었습니다. 더 행복한 주일, 또 우리 추수감사주일, 종교개혁주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 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다른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 맞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들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앞서 전한 느헤미야 말씀이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설교를 준비하는 저도 이전에 내가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다시 새로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은혜와 감동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회복으로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 이후에 이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 한반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남과 북으로 지금 분단되어 있습니다. 북은 이스라엘이었고 남은 유다였습니다. 그러나 주변 강한 나라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당하고 맙니다. 땅은 황폐하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 겁니다. 그 세월, 그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시련과 고난의 시간입니다. 고국 땅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성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생각하며 그들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이런 시련과 고난의 시간이 그 세월이었다는 것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시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에 빠져있던 하나님을 떠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의 멸망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의 길, 악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의와 평강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떤 기회로 삼느냐,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만나는 시련과 어려움 중에는 뜻하지 않게 닥친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내가 한 잘못, 실수를 때문에 이런 일이 내가 지금 겪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말 그대로 사고, 재난 같은 것입니다. 이런 일을 만나면 우리는 억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만나야 하는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속상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시련과 어려움은 나의 죄, 나의 실수, 허물 때문에 당한 일도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 잘못된 행동의 결과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되었든지 시련과 고난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이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낙심과 절망으로 떨어지는 낭떠러지가 되기도 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고 하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이 빚지는 사람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하나님을 대장장이에 비유했습니다. 대장장이가 하는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칼과 낫같이 철로 된 도구들을 이제 풀무에 달궈서 모루 위에 올려놓고 큰 망치로 내리치기 시작합니다. 망가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장장이가 그렇게 하는 일은 단련하고 연단해서 새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시 온전케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연단의 시간은 피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체험해야 한다. 터널은 어둡지만 분명 산을 가로질러 갈 수 있다. 연단의 시간은 우리가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시종을 지켜보신다. 우리가 30살에 폭우를 만나게 하심으로 60살의 큰 태풍을 견뎌낼 수 있게 이끄신다. 도구는 제 모양을 갖고 있을 때만 유용하게 사용된다. 날이 무딘 도끼나 휘어진 나사 돌리개는 손질이 필요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 만약 하나님이 당신을 모루 위에 올려놓으신다면 감사하라. 당신은 아직 고쳐서 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도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대장장이의 그 모루 위에 올려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쓸모없어서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쓸모를 위해서 지금 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새롭게 하는 겁니다. 온전케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 망가지는 것, 이것을 다시 귀한 도구로 만드시는 그 대장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십니다. 재련하고 단련해서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아름다운 도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련과 어려움 중에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 이유로 여러 모양으로 시험과 시련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무너지지 않고 주저앉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올라가게 될 것이에요. 곤비함과 피곤함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는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던 그 나라와 왕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잡혀온 이스라엘 민족을 고향 땅으로, 선조들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명령합니다. 포로 귀환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노성과 이 성전은 황폐한 상태로 그대로였습니다. 포로들이 귀환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었지만 주변 민족들의 방해와 해방은 끊임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은 더 무너지게 되었고 불타게 되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는 기회를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민족에 다시 회복시키는 그 역사, 이것을 이루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에 말씀드린 것처럼 느헤미야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7장까지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무너진 이 성벽, 성문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됩니다. 방해와 해방들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그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었어요. 한편에서는 대적들의 방해를 대비하고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에서는 성벽을 쌓아 올렸어요. 그렇게 해서 황폐하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벽 재건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완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더 중요한 과제가 그들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신앙과 삶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부터는 이 마지막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지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벽과 성문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재건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과 신앙이 재건되지 않는다면 이 성벽 재건은 큰 의미를 상실하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를 따르는 공의와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으로 재건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느헤미야서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고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 자신이 바뀌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수도사가 인생의 그 마지막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이런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힘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중년 때가 되었을 때는 내 친구들과 가족들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노년이 된 지금은
나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합니다. 만약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드렸다면 아마 내 인생은 훨씬 달라졌을 것입니다. 내가 바뀌지 않고 사람이 바뀌지 않고 제도, 시설, 규정, 환경 이런 것을 바꾼다고 완전히 새로워지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사람의 회복입니다. 그들의 신앙과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그들이 지금 변화를 경험하는 이 영적 대각성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가운데 예배에 대한 갈망이 회복되었다는 것이요. 8장에 기록된 내용이 있는데요. 나팔절이 시작될 때입니다. 7째 달 첫째 날입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수문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때는 이제 성벽 공사가 마무리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성벽 공사는 52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그들 가운데 이런 피로감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은 지체 없이 수문앞 광장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 이 율법학자가 율법책을 낭독하게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율법책 낭독은 계속되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 낭독되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어요. 그들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나팔절이었어요. 축제절기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얘기합니다. 슬퍼하고 우는 것, 이렇게 머무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함께 나누어 먹고 마시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이 절기를 지키자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 절기가 끝난 후에는 7째 달 15일부터 21일까지는 초막절을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7째 달에 중요한 절기 2번을 지금 지키며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을 시작합니다. 7째 달 24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함께 모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요.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달 수문 나은 날에 이스라엘 조선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그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모여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회로 모이는 수요일도 아니고 주일도 아니었어요. 정기적으로 모이는 그런 날짜나 요일이 아니었다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데 함께 모이고 있습니다. 모여야 할 의무가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모이라는 특별한 명령도 없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자발적으로 그들의 마음의 감동을 따라서 함께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모이는 것을 함께 사모하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마다 이 모이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교인들 중에는 이런저런 이유로 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조차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바쁜 일도 많고 또 여행이라든지 놀이를 계획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교인들도 이런 분위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교우들 중에는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이런 모임과 이런 시간을 참 사모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오히려 놀랍게도 집이 가깝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자가용을 타고 쉽게 그렇게 오갈 수 있는 분들이 아니에요. 열차를 타고 다시 버스를 환승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가는 시간만 2시간, 3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은 다른 도시에서 살고 계신데 차를 타고 그 많은 시간 걸려서 예배 시간, 예배 드리는 자리를 사모해서 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병이 있고 건강이 좋지 못하다 하는 아주 일반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식욕이 급감하고 잘 먹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생각이 마음이 전혀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뭘 먹어도 맛이 없습니다. 며칠 동안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먹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음식의 문제보다도 건강에 지금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어졌습니다. 예배와 찬양에 대한 그 즐거움과 배고픔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자 하는 그런 사모하는 갈망이 없어졌어요. 한 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이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도 그것도 많아서 한 달에 한 번이면 되고 특별한 절기면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은 일이 많고 바쁜 것,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지금 당장 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건강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회복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7째 달 큰 절기를 2번이나 보냈어요. 하루 중에 짧은 시간을 그렇게 절기로 지키는 행사가 아니었습니다. 7일씩 진행되는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가 끝난 지 3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절기나 규례를 따라서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이 소집 명령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자발적으로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일 때 보니까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모여서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돼요. 이제 예루살렘에 함께 모여서 이제 금식을 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성경의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 이미 그렇게 하고서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것이요. 금식을 하고 있는 가운데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지금 모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금 이렇게 하고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모이고 있는 것이에요. 이미 집에서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준비를 하고 예루살렘에 모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준비는 교회에 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배 준비는 한 주간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일주일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것이에요.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적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들을 마음에 새깁니다. 죄와 잘못을 기억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할 그런 기도들을 우리는 준비합니다. 성도 여러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토요일 저녁 시간은 예배를 준비하는 그 시간을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 토요일 오후 시간, 많은 사람들은 한 주간 못 놀았던 것 이제 몰아서 논다고 바쁜 시간이에요. 주일 드라마를 시청하는데 아주 열정을 태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준비하는 시간을 구별하면 좋겠습니다. 토요일 저녁 시간. 한 주간의 시간을 뒤돌아보면서 하나님께 회개할 것, 감사한 일, 중보할 기도의 제목들을 마음에 새기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말씀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아가십시다. 그렇게 한다면 주일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클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큰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들의 신앙과 삶을 회복할 때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믿음이 지금 회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느헤미야 9장 3절에 보면 모여서 그들이 뭘 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 3절에 보면 이날의 낮 시간에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지금 예루살렘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삶의 역사, 그들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피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러다 성경 읽기는 성경에 기록된 글자, 그 내용, 이것을 파악하고 이해하고 이것이 결론이 아니에요.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제는 그 성경이 우리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하나 나옵니다. 당대 아주 유명했던 랍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이 랍비에게 찾아온 것이에요. 그의 제자가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탈무드를 몇 번이나 읽었습니까? 그러자 이 청년이 아주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탈무드를 100번 읽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이 청년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탈무드도 당신을 읽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특별히 한국 교회 성도님들은 성경 말씀을 참 사모하고 사랑합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의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 더 생각해야 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나를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요. 이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을 읽는 것, 그리고 이제 성경 말씀이 나를 읽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 시간에 4분의 1은 성경을 낭독하고 들은 것이에요.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시간 동안 뭘 했냐면 성경이 나를 읽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본 것이에요. 그들의 삶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그들은 거듭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 것입니다. 그들은 거듭해서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폐기하지 않으셨어요. 다시 모루 위에 올리셔서 연단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과 삶의 회복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습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새롭게 되기를 갈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부터 9장 전체는 지금 성경이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지금 읽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그들의 삶의 역사를 지금 읽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역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빛을 가지고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삶을 지금 비추어 본 것이요. 그 밝은 빛 아래서 그들은 그들의 어둠과 죄악들, 이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였습니다. 애굽에서 건지셨지만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광야에서 인도하시고 먹이셨지만 불평과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목이 곧고 교만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그들은 잊어버렸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의 역사를 비추어 보았습니다. 그러자 죄와 불순종과 불신앙의 연속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역사를 읽고 있을 때에 보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때마다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다시 그들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애굽에서, 홍해에서, 광야에서, 대적들의 손에서 그들을 건지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자신들은 그들의 역사는 반복되는 죄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역사는 그 죄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의 역사로 그들을 이끄셨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의 죄 때문에 회개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읽는다면 우리는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과 불신앙,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이 죄악들이 드러납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읽는다면 이러한 사람의 죄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느니라. 은혜의 역사였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언약을 세우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은 것에 그치지 않고 거기에서 돌아서기 위한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언약을 세워서 방백들과 레위인과 제사장들과 그들이 함께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언약을 세우며 임봉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회복, 삶의 회복은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의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어떤 막연한 느낌, 죄책감을 해소하는 그런 기술이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라고 뉘우치는 정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과거의 그 죄들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는 동시에 이제 의로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요. 죄의 종로로 닫은 것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의로움 아래 있는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에 속한 사람으로 새롭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회개의 역사인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동시에 회개는 이제 지금부터 앞을 향해서 미래를 향해서 의롭고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것이요. 여러분,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회개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신앙했습니다. 이 정도로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껏 어떤 죄를 지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잘 못하고 또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이런 경우 많은 남편들은 사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고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네. 느헤미야 이 10장에 보면 그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임봉한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10장 28절부터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겠습니다. 결단했는데 그 내용이 대단히 구체적이라는 것이에요. 10장 30절에 보면 자녀들의 신앙을 지키게 하고 이방 민족들과 혼인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31절에 보면 안식일에 장사나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 안식년을 지켜서 땅과 가축을 쉬게 하겠습니다. 32절에 보면 성전 예배가 잘 지켜지도록 성전세와 성전에 쓸 것을 드리겠습니다. 35절부터 36절에 보면 첫 열매와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7절과 38절에 보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살폈습니다. 죄를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인 실천을 지금 결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체적이지 않은 결단은 변화를 이루어가기 어렵습니다. 앞으로 신앙생활을 잘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으로는 어떤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을 잘 하기 위해서, 내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크든 작든 구체적인 실천을 결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과 믿음의 삶의 회복은 거대한 구호보다 구체적인 실천과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갈망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경 말씀이 나를 읽게 되는 이런 말씀의 역사를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기를 구체적인 실천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것을 이루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면 교회가 새로워집니다. 교회가 새로워지면 세상이 새로워집니다. 하나님의 이 변화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